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8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또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골골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오다. 우리가 이제 많이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여기가 괴로움의 골짜기 되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간이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자신만 죽은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와 좌절에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복음이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괴로움 속에 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려움에 있다, 이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가나안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도적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도적질했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도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그 죄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졌지만 아간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36명이라는 군사가 전쟁에 패하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내면서 모든 누룩을 다 집에서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잘 퍼집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죄를 졌지만 이스라엘이 나에게 죄를 졌다고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를 각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인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 열매가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았습니까?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소산의 첫 번째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너의 가축에 난 것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너의 태중에 난 너의 자녀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이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일 설교라든지 수요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만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우리의 어떤 시간도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길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저주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뒤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병이 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써버립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뒷문을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새신자가 막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온 만큼 다시 또 사람들이 나간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뒷문을 막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뒷문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방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으로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지 않으면 물이 새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낭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질만 그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적인 낭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자꾸 일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뒷문을 막지 못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광야 생활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여러분의 뒷문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으로. 야, 너희가 아이성에 가서 한번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이제 스파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 그곳은 작은 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이게 얼마나 컸냐고. 뭐 성벽도 높고 넓고 이중으로 된 그 여리고도 우리가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성벽도 별거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군사가 다 갈 것도 없고 2-3천 명 정도만 가면 우리가 그 성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했습니까? 화살을 쐈습니까? 거기를 뭐 쳐들어가서 무슨 창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기고 나니까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잘 됐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이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됐네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해서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봤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큰 성도 물리쳤으니까 이까짓 것 작은 성, 아이성,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만이 싹튼다는 거죠.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을 언제 외치냐면 이럴 때 외칩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복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제의 명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승리하면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다 뒤에 이제 부하를 이끌고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노비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칩니다. 돈을 줘가면서 노비들에게. 메멘토 모리가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개선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칠까?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이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승리해서 살아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지만 너 역시 언젠가 전쟁에 나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 장군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그래, 나도 다음번 전쟁에서는 또 죽을 수도 있구나,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갑자기 좀 많아졌어,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졌어, 갑자기 나의 일이 잘 돼. 그럼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틉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큰 거는 물어보면서 작은 거는 네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결제를 받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어떤 프로젝트, 어떤 뭐 사안이 있으면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다 결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에게, 부장에게, 뭐 전무이사에게, 사장에게 다 사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여러분의 결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뭐 저한테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내가 결정해 버립니다.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전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성을 쳐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그냥 보냈습니다. 3,000명을 보내고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녹아내립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든든하게 딱 서야 돼요. 돌과 같이 우리 마음이 굳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큰일을 당했어. 막 낙심하는 일이 생겼어. 뭐 정말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런 실망한 일이 생겨서, 그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물과 같이 무너졌다. 물과 같이.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물과 같이 돼갖고 이 사람들이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전쟁에서 졌어? 죽었어?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땅이 많고 우리가 빼앗을 땅이 많은데 이 수많은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패배 앞에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것이 그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항상 잊어야 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을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부흥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올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일하시기에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물어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이 세상을 살아가시던 여러분들이 꼭 지키고 행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샬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척을 져버렸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왜 하나님과 척을 지게 됩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니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죄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누룩을 뿌려서 그 죄가 자꾸 커지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죄가 떠올라와. 내 안에서 자꾸 죄가 장성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시험 듭니다. 시험이 들면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습니다. 예배 드리기도 싫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데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원망 불평이 쌓입니다.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욕할 것만 생깁니다.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서 사냥을 할 때 사자라든지 이런 하이에나들 사냥을 할 때 그 떼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떼, 소떼, 양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타겟을 잡고서 그 무리에서 자꾸 떨어뜨립니다. 무리는 다 도망가고 이 하나만 남았어. 거기만 집중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도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구원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장로들과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이 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기도도 안 나옵니다. 울기만 합니다. 답답했겠죠. 힘들었겠죠. 두렵기도 했겠죠. 무섭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절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서운한 거예요. 우리를 여기 지금 불러내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고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멸절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나의 죄가 뭔가를 꼭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 믿음이 온전치 않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야를 하시던 금식을 하시던 기도원에 가시던 어쨌거나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꾸 만난다고 해봐야 내가 지금 망한 거라는데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의 내용은 도적질한 거죠. 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적질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실패가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무관한 그런 어떤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뭐 죄도 안 졌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지금 일이 막 꼬이고 어려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신도 병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눈이 멀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내가 일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죄가 아닌데 고난 당한다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불순종한 죄 때문에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틀림없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러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이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 내가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는 거 있는데 절대로 거기 속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으로 잡혀있는 그 숫자 중에서 이단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십만입니다. 수십만, 100만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라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지금 와 있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그렇게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첫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도둑질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코스모스,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우주의 질서가 깨지면 지구는 멸망당합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우주의 질서 속에 우리 인간의 질서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 안에도 질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깨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서를 잘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장 높은 것으로 우리가 항상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 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나 사람이 만들어 어떤 여러 가지 규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걸 과감히 다 없애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아직도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이걸 원해. 교회에서는 그게 얼마나 죄악된 말이고 얼마나 망령된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하나님 한 분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라면서 하나님께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많은 교회를 봤는데 결국은 다 사람의 뜻대로 가는 거. 교회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끝이야. 하나님은 그 안에 없어. 하나님 그 회의장에 초대도 안 했어. 그게 우리가 이게 무슨 세상 무슨 회사입니까? 세상의 조직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고.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들으면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고. 하나님은 그걸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부흥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라니까요. 그 질서를 깨트린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니라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 누가 그랬습니까? 나만이 내 생각에는 네가 엘리사 네가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너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내 몸에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우리 요단강보다 좋은 훨씬 많다고. 우리는 아람에 가면은 내 생각에는 이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 하나님 되려고. 그 바벨탑 왜 쌌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나님 되려고. 전부 다 너 날 거 없이 지금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되고 오직 그분만이 이곳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인인지 압니다. 이름 딱 불러서 나오라고 해서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 지파를 모이게 합니다. 지파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지파에서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을 하나 더 뽑습니다.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족속 중에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자기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설마 내가 걸릴까? 설마 내가 찍힐까? 설마 내가 뽑힐까? 이 생각을 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계속 놓쳤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마치 우리가 물건을 팔러 온 사람처럼 우습게 생각합니다. 멸시합니다. 뭐 이렇게 막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자꾸 차버려. 이 기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구원의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받을 기회가 평생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반드시 아무리 힘들어도 그 테스트를 이겨야 됩니다. 테스트에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과 더 큰 일을 맡겨서 또 시험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걸 또 이기면 더 큰 걸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더 많은 걸 맡깁니다. 나 하나님 테스트했는데 졌어. 순종하지 않았어. 또 기회를 줬어. 또 졌어. 그러면 이제 기회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봤습니까? 믿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이 뭐 성공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다. 그 일을 하는 게 축복의 길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복 주십니다. 그 사람을, 저는 그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십니다. 제가 뭐 간증 집회 이제 뭐 하겠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게 그냥 와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가는 많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뽑히고 말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징벌하신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징벌해야 됩니다. 벌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다니까. 왜? 죽어야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었을 때 그 6월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를 복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는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는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위록에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게 느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 생각을 알고 있더라고. 근데 말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제 생각을 알고 있어.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어떻게 내 생각을 아셨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재산을 팔고 다 드린다고 하고 절반밖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죄를 숨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죄가 다 덮여서 너무 기분 좋다. 기분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 죄가 드러났으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꾸준히 살아있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한 날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날이 다 심판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떤 죄는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어떤 죄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벌 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는 늦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다 끝장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없어져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를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죄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외투를 보고 그 금덩어리를 보고 탐심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됩니다. 그 탐심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는 반드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탐심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원에서 원장님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지막 때 사람의 마음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한 10에서 20%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 여자로도 안 돼, 남자로도 안 돼, 권세로도 안 돼.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 20% 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내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복된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채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마귀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적으로 됩니다.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알겠죠? 제가 3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 3사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어. 돈도 없었어. 어려웠어. 남편이 죽었어. 남편 죽고 얼마 안 됐는데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보니까 막 세금을 내라고 막 엄청난 돈이 와서 이게 뭐냐 봤더니 이 죽은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 사망신고를 하니까 상속이 게시되면서 상속세 내라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하나님이 이 집에 15억을 주신다고 합니다. 15억을 주시면 1억 5천을 헌금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분이 지금 2달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 1억 5천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 경기도 용인에 삽니다. 근데 사기꾼한테 꼬이면 잘못 꼬여갖고 500억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 땅이 많았는데 거기다 골프장을 짓기로 했는데 골프장 하자고 접근해가지고 땅만 날리게 생겼어. 서류를 그 사기꾼이 자기가 유리한데 다 썼습니다. 1심도 지고 2심도 졌어. 이분이 답답한 심정에 뭘 했냐면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찾아봤는데 목사님이 딱 이분 한 분이에요. 대전에 있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500억을 지금 사기당해가고 다 날리게 생겼다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공탁금을 70억을 걸어놨고, 그리고 뭐 그 70억 다 빚내도 했겠죠. 1심도 지고 2심도 졌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겠냐는 거예요. 기도해보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이 사기꾼이 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서류를 다 썼는데 서류 하나를 잘못 작성했어. 그 서류 하나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져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이분한테 말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은 뭘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죠. 뭘 원하냐.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여기 땅을 사서 교회를 지려면 한 1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12억. 여러분들 5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12억이 문제입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겼어. 근데 연락이 안 와. 전화를 했어. 한 달 후에. 그랬더니 말하는 게 500억짜리 이겼는데 지금 변호사 소송비가 뭐 100억이 넘고 70억 뭐 그걸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져주겠다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분이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간암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은 자기가 지금 빚이 4억이에요. 빚이 4억. 원래 그 농협에 대출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대출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물어나게 생겼어. 근데 자기 집이 4억이야. 그래서 이 부인이 와서 목사한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빚이 4억 이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을 팔면은 이거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고.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8천만 원을 11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8천만 원을 11조 한다는 얘기는 집을 8억에 판다는 거 아닙니까? 4억짜리 집을 어떻게 8억에 팝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신다고.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저기 주택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그쪽이 어떻게 개발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땅값이 올랐나 봅니다. 근데 뭐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동네 사람한테 물어본다. 이 집 주인 어디 갔냐 했더니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집을 얼마 팔았냐니까 8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날 여러분들에게 다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30억을 주시면 여러분들 3억을 11조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뭐 아멘 했죠. 여러분 30억이 아니라 3억이 생겼는데 3천만 원 11조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다니까요. 떠나게. 왜? 탐심.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 내기가 어려서 눈 딱 감고 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릅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뭐 할 것 같죠. 돈이 생기면은요, 뭐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 할 것도 많아. 갑자기 이유가 많아집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해도 교만하지 말자. 부족해도 불만을 갖지 말자. 자족하는 삶을 살자. 자족하는 법을 배우자. 풍부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주신 은혜를 더 크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고백대로 그의 장막에서 증거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전부 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려면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괴로움의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악을 골짜기 인생에서 벗어나서 죄를 청산하고 우리 모두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